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박수를 하려고 했는데 기차 선생님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제가 이 멘트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함께 나온 오늘 새해 첫 날 예배에 함께 나온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박수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유년부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 여기 오자마자 막내가 되었어요. 우리 초등부 5, 6학년 선배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지켜보시고 초등부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계속 함께했던 5, 6학년 친구들은 우리 4학년 친구들한테 예배 본이 되어줘야겠죠? 네, 좋아요. 아무도 대답하진 않았지만 대답한 줄로 알고.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한테 선물을 주셨대요.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여기 앞에도 써 있으니까 보이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것도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도 알고 전도사님이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받으시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주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이쪽 친구들만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친구들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그 얘기하기 전에 염성빈 집사님이 선생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제가 전도사님 먼저 1장 10절 다시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잠시만요. 방송 오류가 네. 죄송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었죠. 근데 아까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선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뭐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선물 받는 거 혹시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선물 받는 걸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없어요? 아까 누가 안 좋아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건이가 그러면 건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 생일 내는 선물이 없는 걸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없죠.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전도사님도 참 선물을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그러면은 언제 선물을 받을까요? 생일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추석 때도 선물을 받아요? 용돈을 받죠. 추석 때는. 선물은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는 생일 때,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여기 예배에 나온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죠. 초등부에서. 근데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일날 내가 생일이면은 내가 선물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에는 또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왜지? 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생신 선물을 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기뻐했어요? 안 드렸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선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누가 안 드렸다고? 어, 선물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전도사님은 선물을 드렸어요. 또 저기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선물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거나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받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의 생일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 또 서로한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생일의 친구들은 잘 기억했다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다음 주 생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은 전도사님 선물을 또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좋아요. 우리 인위적인 표현이 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작년에 선물 뭐 받았는지 기억해요? 작년에 내 생일날 아니 그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한테 받았던 선물. 현지는 작년에 선물 뭐 받았어? 생일 때? 뭐 받았는지 기억 안 나? 현지. 생일 때 부모님이 선물 뭐 해주셨어요? 에? 잠옷이요. 잠옷을 줬고. 또 누가 있을까? 하준이는 부모님한테 선물 뭐 받았어? 생일 때? 잔소리를 받았어요. 또 굉장히 귀한 걸 또 받았네요. 우리 저기 뒤에 손든 친구 알시카. 그랬구나. 생일 늦게 선물을 또 주셨구나. 알시카 받았을 때 그 친구가 사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사주신 거예요? 사달라고. 현지는 잠옷 부모님 사주신 거 아니면 사달라고 쪼른 거야? 부모님이 그냥 사주셨어요. 그쵸. 이게 막 우리가 선물을 또 생일날 선물을 받을 때 부모님한테 이거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이 알아서 선물을 고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어떨까요? 전도사님도 생일이 있어요. 전도사님 생일 4월인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도사님 생일 때가 되면은 매번 친구들한테 선물을 받아요. 전도사님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너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친구들이 여태까지 물어봤는데 항상 나는 난 아무거나 다 좋아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너 뭐 받고 싶어?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진짜 아무거나 선물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쟤는 진짜 뭘 줘도 다 좋아할 만한 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른 친구가 듣고 작년 생일날 뭘 선물 받았냐면은 애기 양말을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TMI지만 전도사님은 애기가 없거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혼자 살고 있는데 처음에 그 선물을 보고 애기 양말 뭐지? 이러면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언젠가는 뭐 애기를 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집에 한 켠에 또 잘 놔두었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또 받고 싶은 것들을 주는 사람들한테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선물을 줄지 고르는 사람은 보통 선물을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만한 선물을 또 고르게 돼요. 애기 양말을 처음 선물 받았을 때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한 선물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도 결혼할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아기를 키울 수 있겠구나. 예쁜 아기를 키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또 이제 여러분들의 생일날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필요할 만한 선물을 골라 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한테 드렸던 선물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아까 답을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올해도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나와서 함께 웃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선물을 드렸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을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물과 다르게 한나가 굉장히 마음이 슬퍼서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한나한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영상이 소리가 좀 안 나는 것 같네요. 한나, 당신은 자녀가 없으니 참 안 됐네요. 언젠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죠? 주실 거예요. 저 한나라는 여자 너무 슬퍼 보여. 안타깝다. 근데 한나에게 쌀쌀맞게 말하는 저 여자는 누굴까? 분인나야. 한나와 분인나는 모두 엘가나의 아내들이야. 아, 그러니까 자녀가 있던 분인나는 자녀가 없던 한나를 좀 얕본 거구나. 으이, 너무해. 응? 저긴 어디야? 여긴 매년 엘가나의 온 가족이 올라와 예배하는 장소야.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왔나요? 한나,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나에게 그러지 마요. 난 저주받지 않았어요. 어머머, 분인나 진짜 못됐어. 그러게 말이야. 저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이었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어.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어.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기도하러 들어간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키울게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있어. 그러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면 좋겠다. 저기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취해 있을 작정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괴롭고 슬퍼서 기도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응?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했나 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것 같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당신의 간절함을 받으셨을 것이요.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맞아.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래.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말할래. 네, 영상이 음성으로 계속 스포를 당했죠. 영상이 뭔가 싱크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음성으로 스포를 당했던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왜 울면서 기도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고 해요.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친구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넘어졌어. 그래서 무릎이 까졌는데 친구 무릎이 얼마나 까져서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가시나요? 아마 같이 넘어져 본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실 거고, 넘어져 보지 않은 친구들은 아이고 그만큼 빠졌어요. 넘어지지 않아 본 친구들은 그게 얼마나 아픈지 상상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기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떨린지 여기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치킨, 고기, 마라탕. 한 가지만 예로 들어봅시다. 치킨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전도사님이 치킨 20마리를 선물로 줬어요. 여기 앞에 치킨 20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없지만 치킨 20마리가 있는데 전도사님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고 그냥 집에 가져갔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치킨을 다시 먹을 수 없게끔 모든 치킨집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는 평생 치킨 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앞으로 치킨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나가 느꼈던 괴로움은 그런 거였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내 눈앞에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슬픔. 그게 한나가 느꼈던 슬픔이었다고 해요. 특별히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한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죠. 우리 그 사무엘상 1장 11절 여기 앞에 나와 있네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가 기도했던 것들은 자신의 고통을 돌봐 달라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한나의 간절한 소원인 아들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한나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알아요? 서원이 뭘까요? 하나님과 약속.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한테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삭도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평생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나는 하나님하고 거래를 시도했던 걸까요? 하나님 저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거래했던 걸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서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이게 기쁨의 동산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차가 없어서 맨날 걸어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차를 주시면 제가 1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말씀을 보고 주일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6일 동안 하겠습니다. 차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왜 아니지? 오, 맞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제가 못 지킬 거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서원할 때 이거 하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단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간절한 표현을 할 때 서원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한나를 괴롭히던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분인나. 네, 분인나.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나의 분인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녀가 있던 분인나는 한나를 싫어해서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죠. 한나를 괴롭히던 분인나를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던 분인나를 막 욕하고 막 따지기보다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볼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찬양팀에서 노래를 했었는데 안 어울리죠? 노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기 뒤에서 음성민 집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엔지니어를 하고 있던 누나가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게 뭐냐? 너 그 노래 그렇게 하는 거 맞아? 맨날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맨날 이렇게 괴롭힌 거죠, 저를. 그래서 저도 그게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 동안 그렇게 계속 보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하겠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같이 찬양팀 못할 것 같아요. 저를 그만두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을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네. 잘 모르겠죠. 제가 그렇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한 2시간 정도 흘렀나? 그때 이제 이미 너무 마음이 차분해져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를 왜 괴롭혔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궁금해서 그냥 이제 그 누나를 찾아가서 물어봤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너가 싫어서 그냥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누나가 깜짝 놀라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놀렸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저 이 누나랑 같이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저 이 사람이랑 같이 못하겠어요.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누나가 그 사과하고 나서 한참을 또 오랫동안 지난 날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오해가 풀어지고 다시 친하게 또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얘기를 하려고 누나한테 연락을 했는데 또 이제 연락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이랑 같이 오랫동안 또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저 누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저 누나를 내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저와 그 누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이 바라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나는 저보다 더 현명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제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당연히 한나의 기도도 들어주셨겠죠. 그렇게 한나에게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제목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커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들을 다스리고 또 이제 함께 섬기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사울과 또 다윗, 다 아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아이가 생긴 것보다, 한나가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아이를 선물로 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고는 처음에는 쟤 술 취해서 또 저러네, 술 취해서 저렇게 막 중얼중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제사장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엘리한테 자신의 마음을 내보였어요. 그 마음을 듣고 엘리는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나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 말을 들은 즉시 아이를 선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이든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전도사님이 가장 필요한 것들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가장 필요한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때때로 부모님이나 지난 크리스마스처럼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이제 맛있는 간식과 생일 선물을 또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한나와 또 우리들한테 모두한테 주신 평안입니다. 좋은 가정을 만나서 사랑받는 것도 평안이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와, 너무 신난다,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세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2022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가정 안에서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과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초등부에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때때로 저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그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선물도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